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전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석이, 예림이, 예준이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꿈, 그래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주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암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삶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 똑같은 말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여호사밧 왕에게도 사용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3절이에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52절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르게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김동숙 전사님, 혹시 이쪽 불을 끝까지 올리셨나요? 아니요, 요거 세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디에든지 우리가 뭘 늘 할 때 여기 하나님 계시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들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기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가인은 들에 데려가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러 들어갈 때 그 배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누구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움직일 때 하나님 여기 계신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정직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불의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불순종도 있고
사람들 보기엔 정직한데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분명히 정직하고 내 양심적으로도 정직한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보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여호와 앞에서 살 때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면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내일부터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요. 거기에 그 가장 악한 네로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의 핍박이 올 때 베드로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똑같은 말이 나왔던 것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했고 52절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갔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길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이 행하였던 그 길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갔던 길을 자녀들이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요즘 교회에 큰 화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전도사를 구하는 일에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전도사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사를 구할 수 없느냐? 신학교에 일단은 전도사들이 없어요. 신학교를 안 가니까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미국으로 더 이상 유학으로는 목사님들도 안 계세요. 탈복 신학교 미달, 클레어몬트 신학교 폐지, 아주사가 문을 닫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교육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교회에 교육자를 구하고 그 교육자가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존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자식들 교회 안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들 교회 안 데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신앙의 전수의 핵심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강조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라고 질문을 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집안에서 살아가니까 자식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지금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라고 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사니까. 자식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게 사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거든.
그때 이 엄마 아빠는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질 때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땅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아사왕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어지죠. 부모가 밖에서 하는 행동에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곳을 선택해서 나아가면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잠깐 나온 게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역대하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지와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호사밧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없애지 않은 것과 더불어 가장 큰 실수가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애쓰는 것은 사돈인 아합의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여호사밧과 함께 일을 하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하였던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두 유익하다라고 해서 사돈을 맺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역대하에 보면 예후가 여호사밧을 얼마나 책망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남유다의 배가 파손됐거든요. 요즘도 큰 배 만들려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배가 하나 파손하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배 갖고 움직이면서 금 같이 갖고 옵시다.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면 참 합당한 얘기인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밖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류하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 아합과 이 아하시아의 악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죄를 이야기할 때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와요. 이 아하시아의 죄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특이한 것은 엄마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길을 걸었다. 그의 어머니의 길은 바로 이세벨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내 자식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면, 엄마가 이세벨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와 혼인을 시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빠, 엄마에게 철저히 훈련받았던 이 아달랴가 그 믿음의 지부에 침투되어진 거예요. 선왕, 좋은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 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왕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호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친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저 동생이 내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아달랴의 꾀임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때부터 있었던 좋은 신하들도 죽여버립니다. 이 여호람은 전쟁에서 계속 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창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탈장의 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심하게 고통을 하다가 죽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죽었는데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람이 죽었는데 그를 다윗의 묘실에다가 안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역대하는 그의 아들,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그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들의 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아하시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질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동생들을 죽인 여호람의 이야기의 시작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부터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호사밧, 자기 남편 여호람 주변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여요. 또 다윗의 씨를 없애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우상 숭배하는 한 여자를 데려와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결정이 남유다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이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정말 이상하죠. 성경은 절대로 좋은 이야기만 쓰지를 않아요. 너무 우리가 읽어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고 있어요. 그것을 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게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부끄러운 얘기를 다 기록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죠. 지금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들이 보는 우리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 앞에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길을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훗날 우리들을 평가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엄마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뒷모습이 신앙이 내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아하시아의 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어디에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는 우리의 뒷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풍조가 변하고 달라져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12명 혹은 지금 13명이 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무려 그 300만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캄보디아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앞두고 하는 우리 유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 8월 첫 주에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와 더불어서 2박 3일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송정훈 집사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그 마지막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난다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떠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그 황금 시간에, 골든타임에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있을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는 과정부터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에스더 전사님, 인국성 선교사님, 이은희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브릿지 미니스트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대학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악에게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여 너무나도 극명한 두 왕의 그 선택된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주님 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